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을 통하여서 온전하라, 온전하라, 제목은 온전하라 이렇게 간략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8절로 48절까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악한 자들, 악한 자. 그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는데 어떤 자가 악한 자인가? 오른밤을 치는 사람, 또 송사, 즉 고소하는 사람들, 또 여기는 너희에게 꾸고자 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요구하는 자. 그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무것을 착취하고 빼앗고자 하는 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43절 이하에서는 내 원수, 그러니까 악한 자가 원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과 구별된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나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다 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해도 악인과 선인에게,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똑같이 내리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말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나아가 우리가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들도 서로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심에 뭐냐 하면은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여러분도 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있었나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행할 때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성적으로 악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의의 반대가 불이라고 하면은 온전한 행위의 반대는 악행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말씀하시지만 역으로 내 자신이 악을 행치 말라, 즉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너도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함의도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인이고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살아가니까 나는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너도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의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세요. 새로운 의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성취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즉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악하고 박해하는 자 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5장 38절로 42절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등의 해 받은 대로 보복하는 즉 보복의 법을 넘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3절로 48절은 원수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당시 통념을 깨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더욱 적극적인 사랑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고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해 받은 대로 보복을 정당화함으로써 당시 사회에서 무분별한 보복을 방지하고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지적할 뿐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머물게 하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며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의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24장 15절로 22절에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게 하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바상은 바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며 라카라 머저리야 하는 등 비웃거나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뒤하면 이 세상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피와 피, 살상과 살상 이런 것만 남잖아요. 이 율법대로라면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대로 갚아줘야 되니까. 인간의 본성은 상처를 입으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것을 외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희생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함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 희생적 사랑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온전한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찌 그럴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애이며 참된 평화와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차별이 없고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로 가득한 온전함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랑으로 완성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25절 이하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러한 제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전으로만 생각하고 바로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도 율법으로만, 보복으로만, 징계로만, 진노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 같이 너희도 그 온전한 사랑을 해라. 어찌 감당하겠어요? 당시 그들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할 때는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용서하며 희생적인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등 그 무엇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기억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악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 자들을 다 용서하느냐? 안 해요. 천벌받는다 이놈들아 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주님 오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악용하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런 자 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같이 완전하라 이러니까 너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을 그렇게 가꾸라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을. 그런데 그런 것을 역으로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인간의 악함을 또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은 기록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악용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으나 보복하지 말며 악한 자와 맞서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며 고소하며 속옷을 원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고 내게 꾸려고 하는 자를 물리치지 말고 원수 핍박자 위에 사랑으로 기도하며 의, 불의, 세리, 이방인 등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진 자로 그 은혜를 누리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